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숟가락이 중요합니까? 젓가락이 중요합니까? 요즘 이렇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젓가락만 사용해도 굳이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쌀도 이 찰기가 있어서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고 또 반찬도 젓가락으로 집는 게 더 편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이 젓가락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날 식사 메뉴가 국밥이라던가 죽인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젓가락이 중요합니까? 네, 그때는 젓가락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숟가락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누군가는 그거 들고 마시면 되죠, 이럴 수 있지만 뜨거운 뚝배기면 어떡하실 겁니까? 네, 숟가락이 꼭 있어야 되죠. 네. 사실 뭐가 중요한지, 젓가락이 중요한지, 숟가락이 중요한지, 이런 질문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이 지혜로운 대답은 둘 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여러분은 낮이 중요합니까? 밤이 중요합니까? 네, 지금 피곤하신 분은 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나 일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은 낮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이것도 사실 뭐가 중요하냐 다 의미가 없죠. 둘 다 중요하죠.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또 빛으로부터 차단이 되는 쉼이 필요하기도 하고,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신발도 왼쪽 신발만 중요하지가 않고 오른쪽 신발도 똑같이 중요하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연필과 종이도 마찬가지고 비누와 물도 마찬가지죠.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둘 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도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오늘 말씀의 목적도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가끔 딸에게 제가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넌 크림빵이 좋냐 초코빵이 좋냐? 그러면 고민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난 둘 다. 네, 둘 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둘 다가 중요한지 우리가 결론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가 기록됐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고, 외부적인 박해,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한다던가 아니면 재산을 몰수당한다던가 아니면 어쨌든 그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불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고 또 유배를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목숨을 빼앗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거보다 더 피부에 와닿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이제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걸 가현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은 이 환상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몸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때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몸은 악한 거고 영혼이 선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셨을 리가 없다. 몸은 악한 거다, 지저분한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몸으로 죄 짓는 것은 괜찮다. 그건 몸은 원래 악한 거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죠. 근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 틀린 사상이죠. 창세기, 우리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몸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런 사상은 잘못된 개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이상한 개념인데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도 있고 철학적 사상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겠고 사람들이 그 말이 더 와닿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도 어느샌가부터 밥 먹고 차 마시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 대학생 때만 해도 밥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밥 먹고 차 마시러 안 가면 좀 이상하죠. 뭔가 허전한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흐름에 가다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듯이 그 당시에도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막 구분했던
그 유행에 휩쓸리다 보니까 예수님도 몸으로 오신 건 아닐 거야. 영혼이 선한 거잖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장 기가 막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붙들고 이런 일들이 3년 내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속이 터졌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요한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실제 보고 함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몸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쟁이들의 말이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 말고 이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순교당한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목숨을 뺏긴 거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분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끝까지 전하면서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자칭 지식인이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상한 말쟁이들이 하는 말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요한은 말이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도 배경 가운데 보세요. 영혼이 선하다, 영혼만 좋은 거다, 영혼만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여기서 영들이라고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포함해서 천사들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초기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했으니까 요한이 이걸 꼬집어내는 거죠. 아니야. 영들이 다 선하다고? 제일 중요한 건 분별하는 거야. 분별해야 돼. 뭐든지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않으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못 알아볼 거야. 그가 거짓된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못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분별하라죠.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냐? 그게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실, 그걸로 우리는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은 그럼 어떻게 이걸 단언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요한이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모든 상황을 다 경험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가짜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왜 그렇게 그토록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할까? 왜 그렇게까지 강조할까? 그냥 가볍게 언급하면 안 되나? 왜 앞에서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4장쯤 왔을 때 그걸 또 얘기하고, 왜 또 얘기하고 계속 반복할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실제 사건이고 사실임을 강조했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또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은 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몸으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몸으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죠. 그분을 보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만져본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다. 실제 몸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성경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요한이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가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관을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천지라던가 구원파라던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를 비롯해서 이상한 구원자를 내세우는 각종 이단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할 수 있죠. 거짓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아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각종 매체들, 특히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상한 사상들, 그것이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성경의 비밀인 양 말하는 그 이상한 가르침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돼서 잘 되는, 명예가 대단해지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자 되고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고, 그 생명을 본 자들, 그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고 더럽고 시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이를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지나가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돼,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맡은 역할,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이 세상은 썩고 더러워질 세상이기 때문에 균형 잡히면서 살면서, 또 동시에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초연하게 살면서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그곳으로 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모든 못난 자아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중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신학, 바른 성경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종착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하자,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부정한 모든 것들에게서부터 나 안 좋게 될 일 이런 거에 벗어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미신 이런 거에서도 내가 자유로워져, 그 정도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고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이미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5절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6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고 진리의 영을 알아본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상한 가르침,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관을 갖지 않은 자들이 전하는 것은 대단한 철학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나누면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요한 1서의 그 흐름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까지만 봐도 사랑 아닙니까?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그토록 얘기했는데 지금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요한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를 했고 2장 3절만 보셔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을 요한이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까지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바른 신학적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죠? 둘 다예요. 제가 이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둘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다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요한이 이 사랑을 강조할 때가 있고 지금 바른 성경관과 신학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전체적으로는 둘 다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잘 쓰는 예가 있잖아요. 죽어라 공부만 하는 애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좀 나가 놀아라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죽어라 놀기만 하는 애한테는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나가 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공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둘 다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바른 정확한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얘기가 또 갑자기 나와야 되거든요.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바른 신학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끊어서 보면 왜 자꾸 여기서 이 얘기했다가 저기서 이 얘기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은 지금 둘 다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죠. 제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를 확인하려면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보면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른 성경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 두 기둥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확인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사람은 진리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진리의 영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둘 중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론을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반만 맞은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고 도덕과 윤리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반만 말한 거예요. 둘 다여야만 합니다. 바른 신학적 토대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동시에 그것은 열매를 맺는데 그 지식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그 지식으로 비롯된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해보자면 둘 다예요. 둘 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빠졌어도 안 되죠.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거고 또 열매가 없는 지식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뿌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진리의 빛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빛을 지금 조명받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굉장한 지식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진리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즉 요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까? 그럼 동시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점검해야죠. 그런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은 무엇이죠? 오래 참는 거죠. 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까? 온유합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합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둘 다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동시에 열매라는 사실. 그럼 이걸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왜 그렇게 각박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왜 이렇게 날카롭죠? 저는 이게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여유가 없을까요? 혹시 돈 얘기하는 걸까요? 돈 많이 있으면 인심이 나오는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건 세상이에요. 돈이 많아서 나오는 인심은 세상이고 요한이 말한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요한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무한히 가진 것, 그게 뭐죠? 생명. 우리가 무한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돈도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돈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없어서 모르는 거겠죠?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아니요, 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보세요. 돈이 중요합니까? 돈 그거 억만금을 갖다 줘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잖아요. 치료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도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더 크게.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알았습니다. 영생을 알았어요.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갈지, 이 모든 세상, 온 우주가 결국 어디로 갈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별거 아닌 세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라고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또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곳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이고 이미 다 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도 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